지난주부터 종교학자들 많이 계시는데 한 분을 정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루터를 살펴보았고 이제 올해는 비중으로 봐서는 이 중앙에 있는 루터 옆에 있는 칼빈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이 쩌빙글리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쩌빙글리는 잘 알려지지 않는 종교학자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잊혀진 종교학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이제 루터 칼빈이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쩌빙글리 강조가 안 되지만 하지만은 세 손가락에 꼽으라 그러면 쩌빙글리도 들어갑니다. 위치로 봐서도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쩌빙글리를 종교학 주일 전까지 살피려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제가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또 진행하다가 숫자가 틀린 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하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인물들이 여기 16명 인물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분들 한번 쫙 흩어서 나라별 출신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활동한 지역은 이 독일, 프랑스 출신들은 구교 세력이 강해서 이동을 했다 했죠. 스위스 쪽으로.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자리가 이동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빠뜨렸는데 이분도 오이쿨란 파디우스도 독일 사람인데 스위스 바젤에서 종교학을 합니다. 바젤. 예, 오늘도 바젤이 좀 언급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독일 지역이 상당히 많고 또 스위스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독일 지역은 그 지역적 또 특색으로 인해서 또 정치 세력이 교환권이 좀 느슨하기 때문에 종교학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또 스위스도 고립된 지역에 그 지역만에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혁이 많이 잘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이분들이 주로 서로 뭐 동의해서 합의해서 한 건 아닌데 종교학 지역을 살펴보면 항상 뭐가 일어납니까?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예. 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뭐 체코에 또 마찬가지고 독일도 루터도 대표적이고 예, 낙스도 예, 성경을 번역했고 칼뱅도 제네바 성경 번역했고 그죠? 다 이제 성경을 그 당시 언어로 예, 또 그 지역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학 후대에서 정리하면서 강조한 내용들을 이제 살피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구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익숙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5가지 솔라 예,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위에 뭡니까?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5가지 솔라 이게 종교학자들 공통적으로 예, 5가지를 외치는데 정확하게 뭐 누가 어느 걸 주장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루터가 위에 3개를 강조했고 또 칼빈이 밑에 2개를 강조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제일 우리에게 귀에 익은 익숙한 종교학 모토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포스트 테네바라스 룩스 해가지고 예. 저기 칼빈이 제네바 시직을 계약하면서 이 구호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책 제목하고 같습니다. 뭡니까? 어둠 후의 빛이다. 룩스 우리 그죠? 조명 얘기할 때 룩스지 않습니까? 어둠 테네바라스 어둠 뒤에 오는 빛. 성경에 어둠 위에 빛이 있다 하는 말씀 많이 있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도 있고 예, 이 중세 그 암흑 시대를 벗어나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구호를 사용해서 제네바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어둠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어느 분이 썼냐 하면 보이십니까? 허순길 박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
예, 신대 원장님도 하시고 이분이신데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허순길 박사님.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이제 노년에 이제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세가족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제가 세가족 담당하게 했는데, 예, 이분 잘 정착하도록 모시다가 한 10주 출석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가르친 게 그 실천신학, 봉사신학, 예, 가르치셨는데 저도 강의도 들어본 경험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도 했는데, 좀 교수님들 보면은 많이 아시는데 좀 덕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예, 뭐 많이 모르셔도 많이 활동 안 하셔도 또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허순길 박사님은 또 학문도 깊으시고 또 그 인품이 또 아주 큰 감동을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 본인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장례식 때는 그 사진도 걸지 말고, 예, 꽃도 하지 말고 승인책 하나만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조화도 받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예, 그렇게 조용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 그 황 교수님께서도 작년에 그 장례식 치를 때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셨는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 모토 중에 이 두 가지 말고 또 하나가 여러분 있는데, 라틴어입니다. 이것도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드 폰테스. 예, 이제 폰테스 근원, 베이직, 기초 이런 뜻입니다. 아드는 이제 to the basic, 어디까지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성경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신앙적인 구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 당시에 그 르네상스가 부흥하던 시절에 이제 인본주의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언어도 뛰어나고 그래서 인간성을 탐구하는데 원전을 이제 파고드는 거지요. 예. 2차 자료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면, 예,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또 저 고대 뭐 문학이면 라틴어, 예, 그리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아주 근원적인, 예, 그 뜻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이제 학문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 예. 또 이분이 한 것 중에 헬라어 성경을 편찬을 해가지고 1516년도에 편찬을 해서 그게 많은 그 당시에, 예, 이제 종교개혁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영향을 주게 되는, 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편지도 많이 쓰고 업적도 많고 또 당시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면 다 편지로 교제하고 유럽 전 역에서 이제 이분하고 교제하려고 연락도 오고 초청도 받고 왕들하고도 친하고, 아니 그런 분입니다. 요새 같았으면 뭐 거의 뭐 셀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SNS 유명한 그런 인물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루터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죠. 루터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구월 성경이라고 1521년 저 바르토부르크 성에서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약 그 텍스트가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도 이분이 인정을 받고 학자인데 우리를 지지해주면,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자들 지지해주면 더 영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교제하고 도움을 많이 청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기대만큼 종교개혁자들 지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인물인데, 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이분이 종교개혁자로 평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개혁자를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인물 중에 에라스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덜란드 사람인데 없습니다. 예, 없죠. 학문적으로 보면은 뭐 다 능가하고 이 사람도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예. 왜냐하면 이분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점들을 비판을 했는데, 그냥 그 선에서 머물지 로마 교회 안에 구조를 바꾸거나 거기서
틀을 벗어나서 자기 몸을 던져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비판하면서도 또 자신의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늘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고 이 쩌병거리도 마찬가지, 쩌병거리도 교제를 했거든요. 편지로 교제를 하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결국에는 종교학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고 중립지대를 지키다가 나중에 쩌병거리가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 이 에라스무스는 교회의 계층 구조와 권한을 가감히 끌어내지 못한 나고한 선구자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몸을 던지면 더 어떻게 보면 종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결과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이제 입지를 지켜 나가서 이제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박쥐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이 토대는 쌓아놓은 겁니다. 종교혁이 일어나기 위한 학문적인 토대를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신예찬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종교학자 아니지만 이분이 평가받는 것은 인문주의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문주의자. 자, 여러분이 인문주의자 말을 오늘 이제 쩌병걸 얘기하려고 위해서 꺼낸 겁니다. 쩌병걸이도 인문주의자로 처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휴머니스트로 보죠.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휴머니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느끼기로 인간성이 풍부하고, 그죠? 사람이 또 온화하고 감정이 또 풍부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을 수 있고 인기도 좋고, 하여튼 이제 그런 좋은 평가 차원에서 휴머니티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게 이 종교 교회사를 볼 때는 이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뜻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 인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오늘 프린터머리 뒤에 그대로 실어놨는데, 인문주의를 보통 휴머니즘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인문주의란 말을 들으면은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성에 대한 풍부함,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종교 교회사 얘기할 때 인문주의가 이런 뜻이 본래는 아니었고, 원래는 이 휴머니즘이란 말이 교육 커리큘럼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스투디아 후메니타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본래 종교에서 인문주의는 인간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공부들, 학문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접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에라스무스처럼 원전도 많이 알고 언어 실력도 있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지금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인간주의는 이제 조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문주의를 떠올릴 때는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원전에 대한 깊은 이해, 다시 말하면 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라틴어, 헬라어 이런 것들,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이제 그런 지식적으로도 좀 뛰어난 이제 그런 인물들, 그런 연구자들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정리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런 인문주의가 왜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때 에라스무스 같이 이런 사람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교회가 왜곡돼 이탈됐기 때문에 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성경 보존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더 폰테스, 에라스무스가 이게 강조했던 원전으로 돌아가는, 본래의 그 뜻이 뭔가, 사자들이 가르치는 막연한 뜻이 아니고 본래 뜻이 무엇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 인문주의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많은 개혁자들이, 루터도 마찬가지고 오늘 쩌병거리도 마찬가지고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고 또 거기서 실력을 발휘한 엘리트들이었지요. 그들이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학문적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쩌병거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물들을 소개를 좀 했었고, 안면이 좀 있습니까?
예, 자주 보실 것 같은데, 자, 그때 제가 지난주에 저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첫 설교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로스 크다는 뜻이고, 이 민이 아니고 이 우물라우트 발음이 위 발음이 민스터, 예, 그러니까 큰 사원 이런 뜻인데, 민스터란 말이 뭐 주교고 직분이 있는 조금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이제 그 위치가 되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교회들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꽤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에 저빙글리가 청빙을 받은 겁니다. 여기 와서 저빙글리가 여러분 부임 첫날 1484년 1월 1일 날 그죠? 주일날 첫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오자마자 탁 펼치면서 그죠? 아테네를 딱 덮어버리고 예, 독일어로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강해에 나가겠다고 그 가톨릭에 되어 있는 일정을 다 무시하고 성경 강의하겠다고 딱 단에 서자마자 첫 설교를 이렇게 하고 진행했으니까, 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좀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얼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수용이 쉽게 되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그런 용기를 보인 사람 같은데, 그렇게 아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예, 강의하고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예. 예, 지난주에 누가 물어보시던데 여기 왜 중간에 문을 닫아가지고 돼 있는가, 예,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중세교회 사제하고 일반 평신도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치 그 성전에 뭐 이방인들 같은 그런 개념의, 예, 그런 사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도자가 사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도 저 동방교회 같은 데 가보면 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오니까 이제 이 개혁을 갈망했던 그런 이 젊은, 예, 나중에 제세례파 되지만 이분들은 아주 이제 환영을 하죠. 예, 독일어로 설교한다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오면서 로마 교회 그 이제 학자인데 파베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휴머니스트, 예, 뛰어난 인문주의자라고 이제 저빙글리를 환영하는 거죠. 인문주의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에라스무스 영향을 받은 학문이 깊은, 예, 원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실력자가 왔군요. 예. 왜냐하면 그 시가 초대를 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 시가 또 같은 종교를 이제 하나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전체가 이제 환영을 하고 이분도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저빙글리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읽고 과감히 이제 선을 넘어버리니까 경고를 줍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말이 루터가 지금 막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517년에 활동하고 이제 여기는 1519년이죠, 그죠? 루터처럼 자기 본분을 넘었으면 안 됩니다.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대지 말고 해오던 대로 그냥 맞춰서 해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듯이 인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빙글리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인문주의.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은 이 저빙글리가 자기 친구, 같이 공부했던, 바젤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옆 동네 같은 찌리 시내 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있었는데 이제 자기를 이제 맞이하러 온 겁니다. 예, 레오 류터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둘이 대화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류터가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최근에 출간된 에라스무스 논문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이제 인문주의가 그만큼 이제 학자들에게 관심 끌이고, 예, 예, 그게 나오면 신간 출간되면 뭐, 예, 고등학교 때 그 신간 만화책 나온 것처럼 좋아서 이제 가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저빙글 이해를 좀 도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정확한 출생 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584년 얘기했는데 84년생, 1484년, 루터는 83년생. 1년 차이 나지만은 달로 따지면은 뭐 2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거의 뭐 동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루터 저빙글 비교하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 신학적으로 많이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크게 이제 이분들의 그 이제 인상 비평을 할 수 있는데, 루터는 수도사가 강한 이미지로 남아 있고 저빙글은 인문주의자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루터는 저 수도사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고립된 가운데. 근데 저빙글리는 물론 사자 교육을 받았지만은 관심이 다방면으로 고립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종교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루터는 이 교리를 강조했죠. 구원에 대해서 항상 질문이었으니까 저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자였고,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의로만 구원받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저빙글리는 율법이 또 사회 도덕법을 실행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뭐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미사는 루터는 이제 그대로 가톨릭 쪽을 많이 허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저빙글리는 이제 예배에서 거의 뭐 폐지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이겁니다. 예. 루터는 오래 살았고 저빙글리는 일찍 죽었습니다. 예. 나이 같은 동년배인데 10년 더 넘게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활동했고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인물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인문주의자로 이 그리스도민스터 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하여튼 저빙글리가 여러 가지 소학문에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가정도 아버지가 시장이었다고 해서 공부를 좀 시킨 사람이고 또 잘 배웠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인문주의자로 이제 엘리트로 청빙을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큰 저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예.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는 물론 신앙은 있지만은 자기가 배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 자기 실력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게 좀 강한 편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저빙글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목회 초기에 어떤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이 영상으로 읽으실 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흑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1519년도에 부임하는데 바로 그해 8월 달에 흑사병이 이제 그 저녁에 돌아가지고 이 쭈리까지 들어와가지고 기록에 그 역사가 기록에 보면 쭈리 시내 2,500명이 패스트로 사망했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 저빙글리가 자기는 또 이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이제 보살피다가 자기도 그만 한 달 정도 있다가 9월 달에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니까 영화관처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한 2분 정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네. 지금 이제 죽은 사람 뭐 물건 가져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저기는 지금 이제 마을을 피하고 있는 거고. Ist jemand da? Braucht
Braucht jemand Wasser? Brot? Hallo? 이제 주변이 안 보이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찾으러 온 겁니다. 안나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그 여인입니다. Was machst du hier? Du darfst nicht hier sein. Ihr müsst was essen. Geh weg. Raus. Sofort. 예, 저병우리도 이제 역병이 걸려가지고 당신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좀 먹고 가겠습니다. 간식에 오늘 간식에 우리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식에 참여를 못하니까 무슨 간식인지 궁금해서 올려달라더라고요. 제가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간식이 좀 약한데 예, 또 중간에 또 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한 7분 휴식하시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집에서 냉장고에 맛있는 거 꺼내 드십시오.
자, 휴식 마감 1분 전입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바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예, 바로 불 좀 꺼주시고 플레이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저기, 이 간식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모임 전에 찍은 사진이고, 조금 전에 보니까 예, 홍삼 팩도 들어왔고, 또 저기 와플도 있어가지고, 이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쪼빙글리가 이제 패스트가 이제 걸린 상태에서 이제 간호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짧은 그런 대사가 오가지만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Ich bin dein Gefäß. Gebrauch mich oder brich mich. Hilf, Herrgott, hilf in dieser Not. Mich dünkt, der Tod steht an der Tür. Herrgott, hilf in dieser Not. Ich mein, der Tod steht an der Tür, stand Christus. Ein Wunder. Er hat mich noch nicht gewollt da oben.
예.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재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역병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역병가 가사를 올해 프린트물에 말씀드렸는데 페스트 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스트 역병이라는 뜻이고 리트는 이 독일어로 노래라는 뜻입니다. 역병가 페스트 노래인데 검색해 보시면 저뱅글리 치고 페스트 리트 유튜브 검색하시면 음악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음악이 더 잘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저뱅글레가 자기가 누워 있을 때 여인이 이제 물을 그릇에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뱅글 역병가 여기 가사 중에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예,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예. 저빙글리가 얼마나 이제 쭈리 스위스 교회의 대표적인 쭈리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부임했는데 포부가 컸겠습니까? 첫 설교 할 때부터 딱 자기가 과감하게 기획을 해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7개월, 8개월 만에 전염병이 생기고 자기도 걸리니까 죽을 고비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동안에 자기가 준비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테고 결국엔 인간의 나약함,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토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뭐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브라후 미히 나를 사용하소서. 예. 그렇지 않으면 브리히 미히 나를 깨뜨려 버리소서. 예.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토기다 하는 그런 구절이 이사야에서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시를 지을 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토기가 깨어지는 이 장면이 이제 메타포로 사용이 돼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2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저빙글리가 전쟁터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전사하게 된 전쟁터에 출장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안나가 이제 집에서 이걸 들었더니 깨떨어 버리죠. 깨떨어지는 거죠.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셔야 내가 사용되는 것이지. 그리고 뭐 토기가 토기장에게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자기는 붙들린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 그걸 깨닫고 살려주시면 또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데려가시면 또 천국에 가는 거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새벽기도 본문에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솔직히 삼층천도 보고 왔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은 그것도 나는 유익하다. 왜? 남아서 또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고 빨리 데려가면 또 이 땅의 고통을 벗어버리니까 좋고. 그래서 이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변글리도 그런 동일한 맥락의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어떤 선교사님 얘기 중에 청춘을 다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딱 그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 가자마자 원주민에게 던진 그 창에 찔려가지고 죽으신 분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 아시죠, 그죠?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는 도구가 될 뿐이지 내가 뭐 좀 잘 쓰인다고 해서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일찍 데려가신다고 해서 내가 불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따르는 신앙인데 이제 그걸 저빙글리가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토대 위에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죠, 그죠? 과감하게 이제 기획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가사를 이제 투병 초기에 아까 가사에도 나왔는데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우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부수 아니면 부수 버리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잠깐 배울 때는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심 덧입어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좀 집중했다면은 쩌빙글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도구로서의 인간,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2절에 또 쭉 보시면은 이제 투병하는 동안에 이제 그 가사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밑에 설명해 놨지만은 이 내용이 저의 육신, 자기의 그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 염려거리 여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단어가 바뀌어서 이제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 화자가 당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런 감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 보시면 3절 이제 가사는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찬양하고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복음 선포에 또 전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우구스토 바오라는 분이 평가하신 걸 보면은 쩌빙글리의 역병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의존의 감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예정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엘리트 인문주의자가 물론 신앙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지식과 또 전달력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그 인문적인 그런 교만을 꺾으시고 이런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릇밖에 되지 않는구나. 토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권적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개혁 작업을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변모가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짧게 영상으로 또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교 성모님들도 그렇다고 해서 빙글리가 했던 이 학문적인 수리나 준비 과정이 아무런 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하고 또 우리 각자 맡아진 소명을 다해야 되지만은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뉴스를 듣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는 걸쳐놓지만은 집착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 같은데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준비하고 수고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이제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너무 집착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혁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동안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